요즘에 전쟁 중에 있긴 하지만 이란에 가면 테헤란 왕궁에서 거기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아주 그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반사하는 모자이크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건축가가 처음에 이 왕궁을 디자인할 때 원래는 이런 모자이크가 아니었다 그래요. 큰 거울을 붙이려고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다가 큰 거울을 아주 아름다운 거울을 주문해서 그것을 들여왔는데,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거울이 여기저기 깨진 거예요. 운송 과정에서 파손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일 났죠. 프랑스에서부터 테헤란까지 수송을 담당했던 책임자는 이제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래서 그 왕궁의 건축가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고 난감해할 줄 알았던 이 건축가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뜻밖에도 깨어진 거울 조각들을 모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아있는 거울마저도 다 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거울 조각을 아주 잘게 부수어서 일일이 한 조각씩을 가져다가 붙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거울 조각은 반짝이는 모자이크로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깨진 조각이지만 그런데 대가의 손길을 거치니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계획이 깨져요. 우리의 계획이 깨지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깨진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깨어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도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는 그 대가의 그 손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아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데 깨어진 우리 인생을 가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길 수 있다면, 오늘 그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고백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만큼 위대한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그러면 다윗 왕 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가 그의 마지막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그의 업적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오늘에 있기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자기의 고백을 대신한다고요.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을 읽으면서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가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작되는 1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보면 우리나라 말은 충분히 그 뜻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2인칭 대명사로 불러요. 그게 뭐죠? 당신인 거예요. 당신.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이 호칭을 쓰지 않고 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마도 그거는 우리나라 말에 당신이라는 말이
어감상 좋지 않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신 그러면 이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때 3인칭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윗은 지금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2인칭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을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부르게 될 때는 그 개념이 달라져요. 그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2인칭의 하나님, 나와 당신이라는 2인칭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는 그 하나님이 나에겐 주관적인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3인칭으로 고백할 때는 객관적인 하나님인 거예요. 객관적인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2인칭입니까? 아니면 3인칭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3인칭으로 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개념으로 아는 거예요. 개념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을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 속의 하나님, 개념으로 이해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능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물론 하나님과의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개념화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이거 진짜 신앙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오늘 우리가 객관적인 하나님, 개념 속의 하나님만 이해하고 믿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면 언제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우리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저 매일 일주일에 1시간씩 만나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부족하기에 집중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게 여름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한국 교회의 성인들을 조사해 보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났는가, 여러분,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에 수련회와 성경학교라고 얘기해요. 이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이번에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여름 사역에 참여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만남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일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성경 보세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전에서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러한 모든 만남, 이러한 만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교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동행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시작이 이 만남이라고요. 이 만남. 다윗에게는 이 만남이 있었어요. 분명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업적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했던 일들이 그다지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 그의 인생의 어느 순간 그에게 찾아오셔서 왕이 되라고 하는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계속되는 다윗의 찬양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한 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여기에 보면 권능과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주께, 이 단어, 이게 무엇에게라고 하는 일종의 전치사거든요. 이 에게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우리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직결되는가 하면,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12절도 보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부귀와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여러분, 사실 이 부귀와 권세와 능력은 그 당시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주변 국가들 다 점령했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나라, 다윗의 리더십은 주변 어떤 다른 나라 왕들도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들이 인정할 정도로 강국이었다고요. 위대한 국가로 도약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 그리고 부귀와 권세와 능력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귀와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은 다윗에게 속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 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었나이다. 다윗이요, 먼저 자기에게 질문해요. 나와 내 백성이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그리고 스스로 답해요. 우리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만한 자격과 권리와 능력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성전 건축을 위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이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고 나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냥 그 가운데 작은 부분을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에, 여러분 보세요. 그가 분명히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바쳤다고요. 그런데 그는 계산하지 않아요. 아니, 계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받는 자가 주는 자에게 감사하죠. 받는 사람이 원래 감사하는 거라고요. 그런 위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감사는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드리면서 자기가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어떤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고 나는 그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그 가운데 내포되고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교만과 의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는 기부를 하거나 특별한 기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을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기억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장은 달라요. 신앙의 영역에선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드리는 이것이 내 것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그 가운데 내가 구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억돼야 될 일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있다면 그 헌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헌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나는 22절 보세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과정은 복잡하고 험난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행복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때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욥의 인내가 결론이 아니에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론이 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결말이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리고 그곳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결말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욥의 인내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끝, 내가 내는 것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론 지으실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맡긴 적이 없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의 돈에 맡긴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심을 알며 그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 하나님의 손을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기가 쓰여진 때가 포로기 이후라 그랬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무너져버린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 중심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녹록지 않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그 옛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아무런 걱정 없이 다윗이 다 준비하고 솔로몬이 그것 가지고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 사건을 돌아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을 붙들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요. 그러기에 내 인생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크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이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손은 어떨까요? 우리의 손은 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가? 잡고 있는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나우엔이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 공연을 가요. 공연을 갔다가 공중근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홀딱 반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서커스단에 합류해서 한동안 같이 다니기도 했어요. 한 번은 그 서커스단에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내가 공중에 뛰어올라서 거꾸로 공중제비를 하면서 그래서 이쪽 근해에서 저쪽 근해로 넘어갈 때, 그때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웅은 따로 있습니다.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라 나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팔을 내미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잡는 사람이 나를 잡아 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때 사고가 나는 줄 아세요? 날아가는 사람이 손을 보고 손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그때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움켜쥐어서 얻는 것이 있고 움켜쥐므로 오히려 잃는 게 있어요. 얻은 것 같은데 잃고 잃었는데 얻게 되는, 여러분, 인생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잡아야 되는 우리의 손은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빈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빈손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자꾸만 채우는데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뭔가 허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손 앞에 우리의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우리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빈손을 하나님께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겁니다. 가장 크고 따뜻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주셔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손을 뻗어 잡고 있던 것 내려놓고 빈손으로 주님을 향해 우리의 손을 드는, 그래서 주님 손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